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영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주와 함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 장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흔히 12명 떠올리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딱 12명 외에도 제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글로바였죠.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명수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70인의 제자였던 거죠. 이들은 당연히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고 먹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12제자처럼 많이 훈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불러 각 성읍으로 파송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할 때 지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계절이 지나고 날씨가 달라져서 결실한 것이 망가집니다. 밭의 주인으로서는 미룰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보실 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파송하십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이 70명의 제자들 아마 갈등과 고민의 길에 섰을 겁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건을 3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우리와 근심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물품조차, 필요한 물품조차 갖는 거,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도 금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 뭐부터 합니까? 숙소 예약부터 하죠. 그런데 그것부터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 들어갈 때 영접하는 자를 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주는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불안했을 겁니다.
확실한 준비가 없고 불확실성만 가득한 출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은 간단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의료기술 사실 형편없는 기술이었죠. 그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동네가 있다면 그들은 그날에 그 동네가 소돔보다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천국이 임하는 날, 심판받을 날이랄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은 음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파송에 12제자가 아닌 70명을 보냄을 통해서 불확실한 그들의 여정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기쁨이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우려와 걱정으로 겨우 순종하며 갔던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희열에 넘쳐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그 기쁨이 어떠한 것임을 설명해 주시고 더 큰 기쁨이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단이 떨어지는 승리입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도 항복하는 권능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사단의 세력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몸소 느꼈습니다.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 고통당하던 자,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해결과 함께 그들에게 영의 자유를,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자들을 본 그들 역시 같은 기쁨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곳, 사회적 억압과 갈등이 있는 곳, 질병과 가난이 있는 곳, 그곳에 새로운 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맨 앞에 선교사님을 도우며 그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고 사회적 억압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며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강한 전연성이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태초의 낙원 에덴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넘치는 희열인 겁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함께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사진을 보시면 끊임없이 웃죠. 안성신 집사님이랑 박은희 목사님 원래 웃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70인의 기쁨을 느꼈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 동일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내전과 상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1949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데 차라리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죽음과 구속과 영적인 억압과 빈곤 속에서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땅에 신실한 교육자가 세워지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명받고 우리의 작은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힘을 얻고 감동받는 모습, 참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물 한 모금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이 작은 도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베푼 권능으로 귀신이 매여 고통당하던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며 이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진정 다가왔음을 느끼며 기뻐했던 겁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쁨이 넘쳤던 것은 우리가 전한 작은 것과 그 메시지가 그 땅에 희망의 땅으로, 희망의 씨앗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을 뜻하겠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비된 기쁨이 있습니까? 적금 만기가 다가옵니까? 보험 만기가 되었습니까? 저도 가서 들은 얘기인데 김명식 장로님께서 이번에 보험 만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나오냐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돈으로 안성진 집사님과 김예나의 캄보디아 선교 회비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로님은 보험 만기금보다 더 큰 적립금을 하늘에 쌓아두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타는 것도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영원히 거할 곳에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제가 단기 의료 선교 보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부 강사님께서 보시더니 수천만 원 재정이 들어간 줄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약품 대부분은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았고 나머지 것도 약국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후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선교도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재정에서 나간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본 재정에서 나간 건 제 회비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 회비 보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채 2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참가하신 분들의 개인 회비로, 그리고 4년 전에 선교 바자회 했다가 가지 못했던 그것, 그리고 1일 찻집 수익금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신 또 후원금으로 또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가한 모든 분들이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은 거진 일체 경비가 온전히 자기 회비, 자비인 것이죠. 자신들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하셨기에 그분들의 상급 하늘에 크게 쌓였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신 우리 성도분 모두 역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기뻐하신 일일 겁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70인을 파송하고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시며 감사했던 일이란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보람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는 일, 교회 다니며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영접하는 일,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일, 이웃을 도우며 구제하는 일,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음을 얻는 일들, 모두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목회의 보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선교의 현장에 성도들과 함께 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이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는 일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 현지 교회에서 하는 실제 사역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역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항상 밤마다 하는 경건회입니다. 그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으며 오늘 사역을 통해서 각자 무엇을 느꼈는지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얘기를 은혜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보았을 때 보지 못했던 것, 들었을 때 듣지 못했던 것을 팀원들과 함께 듣게 되고 함께 보게 되고 나누는 겁니다. 생생한 하루의 체험을 공유하며 느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말씀은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삶의 고백이 곧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선지자들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들조차 보고 싶었지만 메시아의 도래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는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되냐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사실 시대의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좀 다녀봤다는 분들조차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교 이야기를 하시고 권유하시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과거 한국 교회가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건물을 세우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큰 실패를 맛봅니다.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은퇴하며 후원이 끊기면은 훈련이 덜 된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느니 차라리 시장 가서 자판을 벌리는 게 돈을 더 버니까 도망을 가버리거든. 빈 건물만 남게 되고 그 건물은 마을 회관, 축사로 이용되거나 심지어 폐가로 변하거나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제자, 제대로 된 한 교육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며 배우고 체험하고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한 명의 사도가 탄생하듯이 현지의 신학교 3년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고 결신된 영혼이 많아질 때 건물이 없이 집 마당 그늘에서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 한이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교회인 겁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선교사님 외에 제가 예전에 다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한테 7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3교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천막조차 없는 교회입니다. 좀 마당이 넓은 집을 가진 성도한테 임시로 주일날 여기도 모여도 되겠냐 허락을 받아서 나무 그늘 아래, 해가 좀 기울면 집 그늘 아래 거기에서 혹은 햇볕 가리개를 조금 더 보태서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대여섯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00명씩, 적게 잡아도 100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모인 그들이 그 야외에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가서 쌀, 라면, 파스 나눠준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조용히 그들의 예배에 참석한 것뿐이었습니다. 평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굳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굳이 이름을 남기고 성강교회 증축 이런 거 남기려면 차라리 그런 곳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역자가, 선교사가 그 지나가는 조그만 아이의 한 사정을 알고 그 집을 알고 그 애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고 그 준비된 영혼과 영적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의 간증을 듣고 그 사회에서 받는 그들이 겪는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나눌 때 이게 진정한 단기 선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6번 그분을 그곳에서 봤지만은 대화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는지 초심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는 원래 느꼈던 사명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의 제자들, 그 청년들, 이제는 좀 나이가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청소년들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한둘이 안고 있는 젊은 세대들, 젊은 집사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복음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없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헌신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도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 혼자 보아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림으로 그들이 함께 기쁨을 나는 것이, 그들이 함께 헌신되는 것이 제 목회의 최종 목표점입니다. 한 명의 새신자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의 신앙을 알아가고 헌신자가 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다른 연약한 영혼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사회로 그리고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역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 모든 성도님 그 복된 현장을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꼭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희열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그 70인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돌아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도 모두 느끼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가 떨어져 가는 그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일로 기뻐하며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우리 성관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